말라기 4장입니다. 말라기 4장. 이영선 선생님 그 한풍기 좀 꺼주세요. 제가 깜빡하고 안 꺼내. 위에 거. 예, 말라기 4장.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4장. 예, 1절부터 우리 마지막 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라기는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인데 또 말라기 이러니까 우리가 쉽게 끝에라는, 우리 한글로도 좀 끝에 있는 성경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여 년 전, 43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정말 바빌론 포로에 돌아오게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지만 그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예배가 해이해졌고 정말 신앙생활도 점점 해이해졌고 이러면서 영적 흑암기가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고 난 후에는 아무런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400여 년 동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때까지 구약 역사 중에 가장 긴 세월 동안에 아무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당했고 나라가 셀루쿠스 왕조에 짓밟히기도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고 하스몬 왕조도 일어나고 했지만 그 4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난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의 형편이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사이에 기독교의 형편이나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여러 가지 고통과 혼란스러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정의로운 통치,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말라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에는 바로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 3장에서도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한다, 이 이야기가 결국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사람들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해이해지고 그야말로 종교 생활로 다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주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라기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했습니까? 하고 묻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것을 멸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까? 멸시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것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더럽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안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너무 성의 없는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교만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그래도 전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 열렬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힘이 그래도 먹는 데 대해서는 과거에는 당장 먹는 게 부족했었어요. 저희가 어릴 때도 보면은 동네에 밥을 얻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를 보내가지고 밥을 좀 달라고 그러면은 밥을 항상 여유 있게 해가지고 했다가 밥을 또 나눠주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도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밥 달라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도 누가 오면은 그냥 자기가 돈이 필요한데 부산을 가야 되고 대구를 가야 되는데 그 KTX 타고 갈 돈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KTX 타고 갈 돈 달래. 근데 저도 개척초창기에 참 순진해가지고 개척초창기에 90년대 할 때 몇만 원씩 줬어요. 막 3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저도 야가지고 그 사람, 왜냐면 다시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의심이 들어서 제가 한번 멀찍이서 한번 봤어요. 멀찍이 봤더니 어느 가게 들었는데 소주를 사들고 나오더라고. 하하, 이거 참 아니군. 그리고 또 막 이제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을 대해봤기 때문에 제가 내색은 안 해도 이게 사람을 이게 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모든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서 그 성경을 지키는 것 안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서로 믿고 나가야 되지, 인간적인 방법은 다 헛사라는 것을,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당장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도 그것을 금방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편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욕을 얻어먹든 뭐라 하든 그냥 정로만 가겠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많은 때에 따라서는 비판도 받고 비방도 하지만 나중에 지나가 보면 옳은 결정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도 그렇다고 일일이 목회자가 다 반응할 수는 없거든요. 정말 기도하면서 어느 것이,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래도 잘 못 알아들 때도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옳습니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어떤 문제 놓고도 거기에 뭔가 메시지가 보여지기도 하고
아,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는 것들을 그 순간순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으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물론 그게 잘한 건지 아닌지는 나중에 결과로 또 나타나겠지만, 참 이게 저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그게 마음의 기도 제목들이 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라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왜 안 받아줍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네, 이것도 묻고 싶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뭐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예물과 나의 믿음 생활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살피셔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외식과 인간의 가면에 탈을 쓴 것들을 아주 미워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그래서 이 말라기, 너희가 나한테 예물 드리는데 막 그야말로 정성껏 드리는 것 같은데 보면은 흠 있는 것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는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구하고 화해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할 때도 우리가 인간관계나 사람관계에서도 뭔가 막힌 게 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말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하고 다투고, 사회에 누구하고 다투고, 아니 부부간에도 그렇고 그게 되냐 이거죠.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둘이 서로 싸우고 막 그러고 나서는 여기서는 천사의 말을 할 수가, 그러면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냥 가소롭게 보는 거죠. 네가 네 하는 내 행동 보니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응답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이 사회생활 속에서,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그 모든 언어와 행실이 되어질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그렇지 않고 은혜 받는다는 거 사실 진짜 기대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의 믿음과 예배 생활이, 모든 생활이, 모든 것들이 진실해져야 됩니다. 진실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을 말라기 이야기하는, 막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그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괴롭게 하면서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3장에 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너희가 온전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마라.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시간도 있고 나의 재능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3장 13절에도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또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무슨 말로 대적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막 하는데 내가 헛수고하는 것 같아. 근데 절대 그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 복을 오늘날 사람들이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뭘로 변질시키냐면 해피로 바꿨어요. 해피. 인간의 행복, 이 땅에서 행복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이 땅에서 행복한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우리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영원한 천국의 복이에요. 그 복인데 그 복을 이 땅의 그 인간적인 어떤 행복, 뭔가 즐겁고 내 생활이 막 다 행복하고 막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로 우린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돈 그냥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고 그냥 세상 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갑질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공분도 사고 얼마나 그런 있어요.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건불십년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즐긴다 해도 그것은 잠깐이고 다 없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때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상급을 누리고 여러분들 천국에 돌아갈 집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천국 집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집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응? 천국의 집. 아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뭔가 했다 해도 천국에 내 집이 없고 내가 그곳에 내가 누릴 그 하늘에 여러분들 기반을 안 닦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곳에서 정말 멸류관 받고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온갖 모욕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고 나가면서 그냥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제사의 의식이 그냥 굉장히 이완되고 그런 그들의 예배가 정말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한 더러운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있었는데 이 말라기 4장은 바로 특히 재림에 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을 이 말라기서의 내용도 조림 이야기지만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도 특히 그런 얘기들 이지만 이 4장에도 용광로불 같은 날이 이르겠다. 심판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야.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고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으면 심판날에 우리는 지푸라기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탔어요 안 탔어요? 탔어요? 안 탔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요즘은 거의 다 화장하잖아요. 옛날에는 벽제 화장장이나 이런 데도 2시간씩 걸렸어요. 2시간. 근데 요즘은 아주 그냥 화장장에 전부 다 개선을 해가지고 1시간 20분 아무리 해도 1시간 반 1시간 20분이면 다 끝나요. 요즘은. 다 타고 나면 죄만 남아요. 죄만 남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데 이 정말 과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에서 안 탔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신앙이 너무 특별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 각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사상에 꽉 차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 뭐예요? 말씀은 물이잖아요. 어제 저녁에는 물 위로 걸으라 그랬잖아요. 물 위로 걸으라. 물 위로 걸으라는 것은 여러분들 저 한강 위로 걸으라는 얘기 아니라 말씀 위로 걸어가라는 거지. 말씀 위로.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 물통이요. 그거 물통이라니까 말씀통이라니까. 그러니까 불구덩이 들어가도 안 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면 천만인이 쓰러지는 재앙에 용광로 불같은 날에 하나님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33장에 말하잖아요. 이사야 33장에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올 때 마지막 때 가면 이 세상의 모든 평화 조약이 다 깨진다 그랬어요. 다 깨져요. 깨질 날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가라서를 공부하면 서가라 1장에 정말 이 세상의 혼란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돼가면 온 세상이 평온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평온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월삭기도 때 그 말씀을 했어요. 서가라 1장을 얘기하면서 온 세상이 평안할 때 하나님은 세계 민족을 깨우치는 마지막 역사 그 각성운동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을 마칠 때에는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이 성취될 거다. 그게 뭐예요?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통해서 어느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계획들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잠시 세계가 평온해질 때가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용광로 불같은 날에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33장에도 결국은 온 민족은 불에 굽는 햇돌같이 태워진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너무 많이 오염됐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로 다 그냥 다 심판하고 나면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을 또 공부할 텐데 정수가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먹어나는 번개가 나고 내성이 나고 지진이 나더라.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야 이게 핵폭탄이 아니냐? 핵폭탄이 터지면은 번개가 나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온데간데없고 근데 이사야서에는 이 민족이 불에 굽는 햇돌같이 태워질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롭게 행하는 자,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반석 위에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과육을 지켜주고 이사야 26장에도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는 내 밀실에 숨어서 나의 분노가 지날 때까지 잠깐 숨어라. 하나님은 심판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류가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그 육체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궁극적으로 환난 날에 어떤 사람이 남을 수 있나 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내용이 1장에서 6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7장은 신약 종말 때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신약 종말 때 예언이라고 그랬고 8장은 구약 종말 때 이야기이고 9장은 다니엘이 회개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회복을 강구했더니 70년 만에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70일의 한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미래에 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남는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은 주님이 오시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이렇게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추측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약 선지서나 모든 성경들을 보면 시편이나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림주 예수님 오셔가지고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시편과 선지서의 글들을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엠마오에 알려줬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것.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온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선지서의 복음들을 그 선지서에 있는 복음들이 봐라 그분이 이분이다 예수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또 뭐래요?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선지서의 연대로 예언서의 연대로 이렇게 다시 오십니다. 맞을 준비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또 깨우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올 때는 주의 말씀을 먹고 새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푸라기같이 타지 않으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믿음 안에 서야 되겠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냥 뒤로 넘어져도 코피 터져요. 우리는 에스더서 보세요.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고 하나님이 대적이 되니까요. 이게 그냥 나중에 막 벗어날 수 없는 함정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대로 살면은 살 것이고 네가 성경대로 살면 살 것이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간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 세상 주위의 사람들이 대충 살고 그냥 타협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거 하나도 본받을 거 없고 그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 개인 신앙 지켜나가면 돼요. 개인 신앙 지켜나가면 됩니다. 저 사람 저 정도 아니 목사님도 저 정도인데 목사도요 타락하고 목사 지역 갈 사람 많고 정말 이게 저도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직분만 다르지 천성을 향하여 저도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 여러분도 싸워야 되고 다 똑같이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산을 비추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뭐 송아지같이 뛰는 거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시골에서 길러 보면 송아지가 얼마나 뛰는지 압니다.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이 너희 발바닥 때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심판날에 악인들은 다 죄가 되고 다 타고 불탈 때 이것은 스가랴서에 또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심판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심판이 일어나리니 그 섰을 때에 그 눈이 썩으며 그 혀가 썩으며 섰을 때에 썩는다는 거예요. 섰을 때 아니 스가랴는 한상이 많이 나와 서 있는데 썩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20kg 핵폭탄이 딱 떨어졌을 때 그 순간 터졌을 때 사람들이 길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재가 되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재가 되는 거예요. 철길 같은 것도 다 녹아가지고 그냥 막 굽어고 그러는데 사람은 쇠보다는 훨씬 빨리 타요. 근데 스가랴가 한상을 보니까 섰을 때의 눈이 썩고 섰을 때에 그 몸이 다 썩더라 이 말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붙들리지 말고 죄악에 붙들리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한 처녀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 엘리야. 첫 번째는 침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이 외친 걸 엘리야라 그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두 정인 14만 4천명이 다시 일어나면서 온 세계 민족을 각성운동을 일으키는 그들이 마지막 때 엘리야예요. 그 일들을 누가 할는지는 아무도 몰라.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작은 책을 먹는 자가 하는 거예요. 먹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초림 때에는 기도에 전혀 힘쓰면 성령이 임재하면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정인이 되고,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다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으로 거듭났고 힘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채우면서 진리의 성령으로 무장되어지고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그렇게 성숙한 자들이 또 예언의 말씀까지 다 먹고 소화시킨 자들에게 주님은 요한의 10장의 말씀처럼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요한이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했는데 14만 4천명 같은 정인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전가할 때 이루어야 할 흰무리가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우리가 마음에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신앙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영적인 정결함을 잃지 말고, 여러분 마음이 몸은 여호와 있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죄악 중에 있거나 어둠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확실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히 구원받고 주님 오실 때 정말 주님 오실 때 흰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말하기를, 이사야서는 주님의 그 환란이 올 때 정말 이제 또 하나님은 그 환란 날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자도 있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쓰러지고 그 영혼을 걷어가지만 육체는 쓰러지지만 영혼은 구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최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신앙은 바로 뭐예요? 두루마리를 계속 빠는 사람, 계속 나의 마음의 더러움을 씻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오늘 밤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스가랴서의 그날에 예루살렘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라 스가랴서 예언하고 있죠. 이미 예수를 통해서 열렸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죄악된 생각과 더러운 생각들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의 샘에 나의 더러운 생각들을 씻어버리고 악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죄악의 모든 생각들을 씻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은 초계같이 타버리고 재앙의 날에 그 불바다에 우리는 다 죄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던짐을 받았어도
그 속에는 세 사람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거기에 함께하면서 이 세 사람과 함께함으로 그를 다시 데리고 나오라 했을 때, 나왔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오그라들지 않았고 그곳에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날에 온 인류가 불타고 재앙의 날이 온다 해도 믿음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 영광의 복을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어둠의 권세는 나의 영혼을 망치고 또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사온데, 주여, 우리의 영혼을 지킬 힘을 주옵소서. 내 영혼을 지킬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입술로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